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계신 곳에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on our online worship service today. Let us worship God and let us praise His name.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의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as humbly as we know how. We confess our sins, those known and unknown. Lord, you know we are not perfect and we fall short of every day of our lives, but we want to take this time out to say thank you for your mercy and your grace. Thank you for our health, our families, friends, food on our table, and everything that we hav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계신 곳에서 고백합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미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는 우리 또 베이스 캠프로 헌금을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offering.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니 윤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복을 우리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마음 주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힘있는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it is our delight and our devotion to give these gifts to you. All we are and all we have are yours alone. And accept this joyful offering as a token of our abiding love and use it to bring peace, justice, and comfort to all the world out ther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할로윈으로 지키는 날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할렐루야 나잇으로 우리 주일학교 유스그룹이 함께 액티비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캔디도 준비하고 카스텀도 우리 아이들이 입고 오고 또 패밀리 포로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특별히 유스그룹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11월 7일은 Daylight Saving Time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더 버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유의하시고 그날 잘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1일
먼데이인데 월요일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합니다. 7시에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아시안 자녀들이 아시안 엄마들의 그레이딩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A는 average, B는 below average, C는 cannot have dinner, D는 don't come home, F는 find new family. 물론 좋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농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가 혹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우리 심리학자들은 우리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당할 때에 4가지 마음에 심리적 상처가 남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몸속 깊이 느껴지는 그 어떤 아픔을, 본능적인 아픔을 일으키는 그 자아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는 그 거절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공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거랍니다. 또 세 번째 상처는요, 자존감이 손상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헐트를 당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속감이 손상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그 거절을 당할 때 이렇게 심리적 고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반면에 중요한 그 워닝 시그널, 경고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임에, 이 그룹에 소속되고 싶은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거절당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데 나한테 그 소중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부당하지 않게 내가 지금 뭐를 잘못했지? 뭐를 해야 될지? 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부나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시간이 오히려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냐면은, 내가 뭐를 더 바꿔봐야겠다, 체인지 해야겠다, 변화해야겠다, 그 거절당한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많은 경우에 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기 바로 전에 엘리사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엘리사는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능력이 너무 많이 지금 생각이 들고, 또 엘리야한테 전수 받아야 될 게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는 엘리사한테 자꾸만 가는 곳곳마다 뭐라 그래?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만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3번씩이나 이렇게 자기의 제자, 지금 계승을 해야 되는 그 제자 엘리사를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에게 3번이나 이 거부를 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스승님을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한번 3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엘리사가 거부당할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전에 이 엘리사한테 너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할 때마다 어떤 기분을 받아요? 그 따돌림을 하는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택해놓고 엘리사를 제대로 계승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선지자의 능력도 못 받았죠. 그렇다고 자기 선배인, 자기의 스승님인 엘리야처럼 하나님하고 가깝게 그 대화를 했거나 깊은 체험을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가 그만큼 아직까지 그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못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 능력도 못 받았죠. 하나님하고 정말로 관계도 제대로 성립이 안 된 것 같죠. 이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한번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또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의 선배들이기도 하잖아요. 이 신앙의 선배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향해 가지고서 한 번도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2번씩이나 비꼬듯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과 5절입니다. 똑같은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아무 능력도 못 받아놓고 받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비꼬는 식의 말을 갖다 2번씩이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도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시지 않았어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정말 자꾸 떨어뜨리고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없으셨어요?
엘리사는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까 잠잠하라, be quiet,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자, 분명히 엘리사는 두개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기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침체했었죠. 낙심해가지고서 정말 죽기를 구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그냥 아름다운 꽃길만 가자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진지하게 초청을 하셨지만은 억지로 얼리고 달래가지고서 그렇게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단을 해가지고서 주님을 따르게 분명히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 결정이라는 거는요 우리 이 믿음의 권속들한테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도요 많은 것들을 버리고 따랐지만 매 순간 자기 믿음으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뭐였어요? 끝까지 엘리사를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거절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부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이 거절당하고 rejection, 거부당할 때 아닙니까? 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거절 당했을 때 우리 자존심이 정말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치심에 얼굴이 그냥 멀겋게 달아오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 상대방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절 거부를 당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스승 엘리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그만두고 돌아갈까? 스승 엘리야가 계속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데 머물러 있을까? 다시 옛날에 부유한 삶으로 그냥 편안한 농사 짓는 일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아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거절 앞에서 선택하는 엘리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특별한 체험이 없고 믿음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도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소외감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때 거절의 시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또 잘 믿던 사람들도요, 기도의 응답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할 때에 보통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지 않았어요? 조금 상황만 조금 바꿔주시면 되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것 구한 것도 아닌데 왜 빨리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고 그런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그런 섭섭한 마음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크게 조그맣게 거절의 상황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거부당할 때의 우리의 경험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만이 우리가 외면당할 때에,
거절당할 때에 우리가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우리 삶에서 뭔가 좋은 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을 때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반대라는 게 따라오고요, 도전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내 자신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요, 그 거절이라는,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험을, 그 단계를 거쳐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가 거절당할 때의 그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요, 그러기에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엘리사가 뭘 구했는데요? 자기 스승에게 추구한 게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같이 건넌 후에 곧바로 이어가지고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묻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죠. 너 정말 뭘 원하느냐 물었을 때 9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행한 그 능력의 2배 곱절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마치 내가 나의 스승 되신 엘리야보다 더 큰 2배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더 큰 페임, 명성을 얻겠다거나 또 더 큰 제자가 되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아무리 자기를 봐도 더 부족한 것처럼 보여가지고서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강대국의 침범에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곱절의 능력을 나는 필요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그 스승한테, 엘리야한테 나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0절에서 엘리야가 또 이런 대답을 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정말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네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직감하는 그 엘리사의 비장한 각오를 느꼈기 때문에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엘리야가 정말로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주는 격려입니다. 네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이 말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우리도 각자가 맡겨진 십자가들이 있는데 짊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아픔과 거절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엘리사가 구한 그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이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상황은 상황이고 문제는 문제고 나의 믿음은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확실한 대답은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내가 보기에도 엘리사가 보기에도 산더미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러기에 곱절에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보통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아주 끈기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될 것 같지 않는 일도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서서히 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간절한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십니까? 믿음을 연단케 하시려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끈기를 키우신 다음에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의 모습은 제가 한번 이렇게 타이틀을 해봤는데 3-3번의 추진력. 여러분, 그 3번이나 거절당했으면서도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가 참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서 거절당한 장소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믿는 이들이 신앙생활할 때 거쳐가야 되는 그런 장소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거절당한 장소가 2장 1절에 나오는 길갈이라는 데예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머무른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을 또 연상케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모습만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냥 베이비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해서 젖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맨날 받아 먹기만 하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 정말로 처음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린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엘리사는 거절을 당했지만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거부를 당한 장소는 2장 2절에 나옵니다. 베델이라는데, 베텔 뜻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원래 의미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렇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노력하는 그 단계를 거쳐가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받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있고, 문제는 마음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행동에 이르지 못하는, 어플라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또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거부당한 데는 어디냐면요, 2장 4절에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점령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예요? 승리를 했지만은 그 승리한 그것에만 집착을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냥 과거의 승리에만 집착을 해가지고서 현재를 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세요? 현재에 사세요? 미래에 사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랑 비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낙담만 하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과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거부를 당했는데 다 거쳐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장소가 요단이에요. 요단은 선생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건너가는 그런 정말 마지막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요단하면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리, 죽음을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단은 정말 뜻은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데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여정에서 죄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길갈입니까? 베델입니까?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요단입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너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권고할 때에 만약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했을 것이고 엘리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정말 그 거절을 정말로 너무 잘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엘리사를 쭉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위에서 엘리사처럼 거절을 잘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나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제일 거절을 많이 받는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요, 또 그들의 판매 그 방법을 들을 때마다 어떤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결국은 끈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고객으로부터 하루에 100번의 거절을 당할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번의 거절 가운데
2번이나 3번 정도는 예스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100대 3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다니다가 보면은 100명 중 3사람 정도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거절을 당하도록 노력하려는 거예요. 왜요? 거절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반대로 성공의 확률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정말로 가능합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말로 유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절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현재 문제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들려 올라간 그 하늘, 영원한 삶, 영원한 집은 진짜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엘리사처럼 현실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거부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영원을 준비를 하면서 그 거절을 극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 거절을 극복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엘리사가 구한 그 갑절의 능력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금 현재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끈기 있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베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조그만 거부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엘리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스승이 거절하는 것 같을 때에도 끈기 있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엘리사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상황 가운데, 거절 상황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끈기 있게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간절히 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